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선하고 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마무리를 했죠. 오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율법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셨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들은 신령한 줄 안다. 영적인 것이다.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에 속해 있어서 죄에게 팔렸다.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지금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나는 율법을 가진 자이고 율법도 알지만 그러나 내가 행하는 거 내가 뭘 행하는지도 모르게 자꾸 죄 아래서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그런데 내가 실제로 행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이 죄를 행하게 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지금 애통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지 않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는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의 삶이 선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율법대로 사는 거야. 이 법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살지 않은 게 죄구나를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아직까지 이 죄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하는 거는 신령한 거, 말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해. 하나님이 주신 거, 거룩한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게 안 되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막 탄식을 하고 막 한탄하고 통탄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내가 원하는 거는 선이고 말씀이고 율법인데 그런데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선을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 내가 진짜 원하는데 라고 고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이 있었다 말씀하냐면 이제 8절에 8장에 가서는 완전히 이제 뒤바뀌는 말씀을 해요. 7장까지는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막 안타까운 이 마음을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7장에 있어서 이제 8장에 8 계속 8장을 많이 외워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이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7장에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가 나를 죽인다. 나는 죽은 자이다.'라는 것을 어저께도 계속 말씀을 하거든요. 7장 9 절부터 보면 9절 우리 했고요. 10 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계명이 이 율법이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망인 거니 결국 그것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이 죄가 있어서 이게 힘들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죄와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데 죄와 이렇게 몸부림을 치지 않은 성도들은요. 교인들은요.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한두 가지는 지키지 않아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이 시대에 예수님 계실 때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도 "나는 말씀대로 행하였어." 하면서 진짜 이 말씀의 핵심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정말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구약의 말씀조차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 했어. 그 안에는 죄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행위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라는 것은 내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거지 말씀대로 행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안 사는 사람들이 딱 자꾸 딴소리 해야 되는 건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7 장이 있어야 8 장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정말 8 장에 막 내일부터 은혜는 막 절절하는 막 정말 춤추고 싶은 은혜인 거죠. 이것은 죄에 대한 그 싸움이 없었다면 이런 은혜는 누릴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죄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정말 머리통을 막 때렸어요. "너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죄를 지냐." 뭐 우리가 지는 건 도덕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 정말 순간 누군가가 정죄가 올라온다거나 미움이 올라온다거나 이런 것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더 충성을 하려고 마음먹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 '아 이만하면 됐지.'라고 자꾸 한계 설정을 두려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거 다 죄잖아요. 이미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6 장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6 장에서는 "우리는 죽은 자야, 죽은 자."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사는 거야."라고는 했으나 7 장에서 "그래도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에요. 오래전 얘기지만 하지만 정말 죄를 져서 1 0 0 원을 헌금을 딱 했어요. 그때 의 목사님이 사례비를 1 0 0 원을 받았잖아요. 그냥 1 0 0 원을 드렸어요. 이 죄를 어떻게 끊어 보려고. 그러는데 일 주일은 어떻게 견뎠는데요. 그다음 주에는 또 죄를 졌어요. 또 미움이 또 쑥 올라오고 누가 한 말 한 것이 마음이 상하고 막 정죄가 살짝 되려고 그러고 안 되더라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정말 어마어마한 몸부림을 저는 쳤어요. 제가 뭐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남편도 '아 저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았겠지만 정말 뭐 어마어마한 몸부림을 쳤어요. 이것 때문에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냐 이 죄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또 죄를 졌어요. 하나님 또 죄를 졌어요. 정말 죄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작년에 정말 제가 침례로 혼자 스스로 다시 하고 정말 죄는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냈습니다. 했는 하고 나서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너무 절절하게 은혜잖아 하며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이 너무 귀한 거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먼저 번제부터 드려라."라고 1 장에서 시작한 것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셨는데 그래서 솔로몬도 번제를 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막 감동하셔서 "너 뭐 좋아하니? 뭐 너 뭘 줄까?" 하시면서 다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은 거야. 번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하신 봉사를 드리는 나를 죽여서 드리는 것이 번제잖아요. "신의 산에서 아브라함아 이삭 드려 봐." 하는 것처럼 정말 "너가 그렇게 너의 삶을 드릴 수 있겠느냐? 너가 가장 사랑한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 우상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하여튼 어떻게 다 해 가지고 1,000,000 원을 드렸잖아요. 그냥 1,000,000 원에서 정말 하나님 막 이 레위기 율법의 이 말씀을 주신 그게 막 너무나 은혜가 돼 갖고 그리고 말씀대로 몰랐던 것이 너무나 죄송해 갖고 그래 갖고 하나님 정말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이게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닌 모양만 있었던 모습이 너무 죄송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맨 처음에 1 0 0 원 헌금해야 되겠다 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재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 갖고 1,000,000 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허락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막 그러고 났을 때 정말 뭔가 이렇게 막 싹 씻김을 받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십자가를 지게 됐고 그리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8 장의 은혜를 누리거든요. 이런 몸부림 정말 그 정말 속건 헌물을 완전히 드리고 "하나님 정말 저는 완전히 죽은 자예요. 저는 날마다 번제를 드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듯이 정말 죄와 한 번에 정말 이런
아주 막 몸부림을 한번 치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야 그때부터 성령의 완전한 거듭나는 애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나는 지금 잘 살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죠. 내 죄된 모습이 안 보이시는 분은요. 그냥 바리새인처럼 사실 사는 거예요. '나 잘 살아.' 그리고 끊임없이 너를 향해서 정죄하고 너를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오히려 죄를 전가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내 죄를 보라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아니 이렇게 성령 충만하신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소리야. 옛날에 그랬다는 거야. 이게 뭐야. 아니 뭐 죄에 팔렸다 그러고 막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그런데요. 이제 나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이 몸부림이 왜냐면 6 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것이 영생입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나는 죄에 대해서 팔렸고 나는 뭐 죽은 자요. 막 내 속에 막 죄가 있고 오호랑 공고한 자라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죄하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또 갑자기 뜬금없이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진짜 어저께 말씀을요 준비할 때 어려웠어요. 사실은요. 로마서가 어렵다 그러거든요. 로마서가 로마서가 어렵다 그러는데 6 장까지 오는데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7 장에 가서 어저께 되게 어려웠어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갑자기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막 사도 바울이 뭐 "야 나는 뭐 죄 때문에 나는 죽었다." 그러고 막 율법이 막 나를 뭐 죽였다 그러고 이게 무슨 소리야 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제 7 장을 묵상하는데 이제 이 하반절을 이제 다시 인제 묵상하는데 그냥 딱 확실히 뚫렸어요. 이것이 정말 그 율법이요. 다시 제가 레위기 말씀에 그 은혜 안에 거했잖아요, 금년에. 우리 모두가 막 그래서 저랑 같이 막 지금 성장하시는 분들은 속건원물을요. 제가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속건원물 드리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 은혜대로 되는 거고 레위기 말씀을 같이 묵상했기 때문에 속건 헌물을 드리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대부분 리더들이 드리셨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이 그러니까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죄와 싸워야 되는 그래서 7 장에 가서 정말 이 레위기 말씀이 오히려 그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정말 정죄하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이 말씀이 죄를 드러나게 하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힘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었지만 이것을 정확히 내 죄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리더들이거든요. 지금 리더들이 속건 업무를 되었어요. 뭐예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지금 점점점 변화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이도 어려도 그래도 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려고 요번 휴가 때 하여튼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 막 제가요 하나님 십자가를 잘 지게 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져서 막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나이가 어리지만 이 우리 구역장이 십자가를 지려고 이 친정에 십자가를 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막 결단하고 기도하고 갔거든요. 어저께도 낮에 집에 있으면서 '아 잘 져야 될 텐데.' 막 문자도 해 보고 싶고 막 전화도 해 보고 싶은데 저한테 얘기하기는 게 화요일 날이라 그랬어요. 화요일 날이 디데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뭐 그런 뭐 가족 모임에서 자기가 이렇게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근데 그게 너무나 지는 게 힘드니까 막 울었어요. 울면서 정말 너무 힘들다고.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져 봐서 알아. 정말 마귀의 공격이고 예수님하고는 비길 데도 없지만 일 정도는 돼. 예수님의 고난에 일이라도 좀 될까? 그런데 그거는 힘들어." 근데 하여튼 이제 화요일이라 그래 가지고 막 기도가 절로 나오고요. 막 집에 있으면서도 '잘해야 될 텐데,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십자가를 진다니까. 그런데 그 우리 구역장도 정말 속고 넘을 들이고 막 죄와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목사님이 십자가 진 그 삶 이렇게 살자고 또 주일 설교도 그랬지만은 그냥
뭐 그게 계명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하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요번에 잘할 거라고 믿지만 또 안 못하면은 뭐 시간은 많으니까 요번에 또 조금 못하면은 다음에 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결단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은요 죄에 대해서 싸웠기 때문에 십자가 내가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이제 친정에 가서 뭐 이렇게 하겠다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 친정 안에 구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요. 십자가를 빨리 지면 빨리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누리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정말 죄하고의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니까 이 말씀이 사시는 분들은 해석이 그냥 훅 되는 거예요. 갑자기 6장까지 잘 되다가 7장에 와서 처음에는 '아 이게 또 왜 그러나.' 했는데 이제 마무리 오는 하면서요. 그냥 술술 풀리는 것이 제가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요 술술 풀리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았으면 이 말씀이요 안 풀렸을 거예요.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근데 왜 그러나 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21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래도 소용없어요. 그냥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 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우리들의 그 육을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도 보고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요. 자꾸 옆집과 비교도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또다시 말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부정하고 욕심도 들어가고 비교도 되고 이래서 이것은 우리 안에 자꾸 탐심이 들어오게 되고 주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 세상의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되고 이것을 고백이 돼야 그래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나는 할 수 있어. 완전히 나는 우상 숭배하고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라고 생각하면 회개를 할 수 없으니까 돌이킬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정말 나를 보는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나를 보잖아요. 회개도요. 나를 보는 거잖아요. 아니면 기도는요. 날마다 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회개 기도가 대부분인 거거든요. 내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그랬을 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라는 거. 정말 죄의 법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회개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안 돼요. 이 죄에 내가 정말 자꾸 사로잡히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때. 그래서 묵상이 올라올 때 어떤 것이 가장 저는 기쁘냐면 나눔할 때 어떤 나눔이 가장 아름답고 어떤 간증이 가장 아름답냐면 저는 죄인이었어요.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죄인이었어요."라고 고백하는 그때부터 이제 의인으로 발돋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죄인은 얘기도 하지 않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저런 사람이야."라고 자랑만 하게 된다면 정확히 내 죄를 아직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한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삽니다."라는 건데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은혜만 나눈다면 아직은 정확하게는요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인정이 돼서 죄 사함이 완전히 받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요 죄는 나랑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나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가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지금 숨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은 아직 온전한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질 않은 거야 아직. 그 죄를 회개는 해서도 아직 살아가고 있는 거야. 죄와 함께 지금 잘라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금의 어떤 좋아진 모습만 얘기하는 거지, 완전히 죄에 대해서 딱 죽게 되었을 때는 이 죄는요 내가 밟아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제가 잘 못 살았던 것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그런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의인의 삶을 사는 거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입으로만 말고요 진실로,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용서가 입혀지고 주님의 사랑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요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받지 마시고 그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참소를 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막 머리통도 때리고 제가 막 이랬잖아요.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하시는 건데 마귀는요 그때 막 참소를 해요. 그래서 저를 막 그 내 죄를 인정할 때에, 그때 내가 너무 가치 없는 인생같이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는 순간이에요. 순간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날 진정으로 고백을 했을 때에, 그럴 때 완전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고때 그 참소당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 그냥 슬쩍 넘어가서 '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자유해요. 완전 자유해요. 그런데 완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고 직면을 안 하려고 그래. 직면을. 딱 직면을 해야 되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을 아픈 데도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무서워서. 직면하는 게 무서워서. 암이라 그럴까 봐. 뭐가 병이 있다 그럴까 봐. 무서워서 못 가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막 가족이 막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서 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이렇게 '정말 살았구나.' 하지만 그때 마지막이 돼서 암 말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때라도 다시 직면하고 치료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직면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는. 직면만 하면 되면요. 마귀가요 죄를 딱 인정했을 때 이때요 이 죄가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지만은요, 수치가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마귀가 참수하는 건데 절대 우리는 정죄당할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직면하셔야지.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직면하는 게 내 과거의 사건과 상처들이 현재의 나의 모습을 직면하는 게 힘들어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양육받을 때 정확하게 딱 직면을 그때 딱딱딱 해 주면요 빨리 벌써 자유하게 되는데, 그 직면들을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걸려요. 어떤 분들은 빨리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래 걸려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성향.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리기를 좋아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성향들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그리고 너무 또 교만한 사람은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가장 정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을 벗고 직면을 딱 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요 마귀가요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이야. 난 죄 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우리는 당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너 죄인이야. 네가 뭐야? 네가 집사야? 네가 목사야? 네가 뭐야?" 하고 계속 정죄하는데 이것을 직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다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쌓아 놓은 모든 게 허물어지는 그런 착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허물어져야지,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그냥 딱 직면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래가요. 때로는요 그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꾸 나를 보게 하니까 드러나면 숨으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 죄를 숨긴다고 되지가 않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죄를 직면하고 정말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2절에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모두는요, 우리 성도님 모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살고 싶지요. 그런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 정말 몸부림치는 이 삶을 얼마나 제가 오래 살았다고요. 정말 엄청 싸워댔어요. 스스로 기도하는 건 날마다 나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24절의 고백이 날마다의 제 고백이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비참하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정말 몸부림을 저는 오래 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25절의 은혜를 누렸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감사하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어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요, 이거 슬쩍 가리고요 6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 너희 안에 정죄함이 없어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멋지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7장이 제가 이게 7장이 왜 또 들어왔나 라고 했었던 것은요, 알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연약한 자였습니다. 나도 죄와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7장에서 있어요.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 하면서 8장에서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인 거예요. 왜냐 7장에 이 정말 죄와 싸우는 몸부림, 나는 정말 이 육신이 나는 죄의 법 안에서 죄를 섬겼어. 이것을 정말 온전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군데요? 그잖아도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뭐 그런 자 쓰는데 뭐 말에는 설교는 뭐 좀 시원치 않다는 둥, 뭐 또 지병이 있어가지고 이 무슨 사도가 병도 못 고치고 뭐 지병 있는 애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어서 뭐 사도가 아니라는 둥, 그 정체성을 흔들리고 있는데 나를 지금 이렇게 내가 죄의 법 안에 있어서 율법에 정말 탁월하신 분인데도 율법을 지금 지키는 유대인들이 다 듣고 있는데 이것을 나는 율법 아래 나는 죄 아래 있어서 이 율법을 나는 지키지도 못했어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를 다 추대하고 좋아하는 상태가 아닌데 그러는데 나는 율법 아래 나는 오히려 갇혀서 나는 내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겼다. 이것을요 과거에는 해석이 안 됐어요. 아니 왜 죄의 법을 섬겼다는 거야. 지금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셨는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고 정말 최고의 율법 학자인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말씀을 율법을 지키신 분인데 왜 이걸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율법이 결국은 내가 주님 안에 있었더니 형식이었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의 법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고서는 막 분노하고 막 이러고 살았잖아요. 주님 안에 들어오니 주님의 빛이 비춰주니 내 모습이 진짜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7장을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사모했지만 내 육체적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할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정죄당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제가요 이 몸부림을 7장에서 쳤기 때문에 그래서 8장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됐잖아요. 우리가 정말 10시에 모여서 2시간씩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안 됐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는 사실은 간단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 아시죠? 하나님 해결할 걸 믿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요 정말
신학교 때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엄청 막 손 두고 진동하면서 막 기도를 해서 그때 막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기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남아 있는 내 우상과 산당을 완전히 뽑아 버리고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겠다고요. 그 2시간 기도할 때요. 정말 신학교 때 내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었던 것처럼 기도를 했어요. 그동안에 계속 우리 오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우상 산당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요번에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됐지만 정말 일도 불안도 없고 일도 염려도 없고 일도 섭섭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셨구나. 테스트하셨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을 믿냐?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은요. 약간 또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또 사로잡을 뻔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아브라함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난 나갈 거예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어요. 내 안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때가 이때다 뭐 이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은 바랍니다. 하고서는 그냥 그것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테스트에서 저는 합격한 느낌이어서요.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환경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저께는 그러고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막 나왔어요. 하나님, 난 교회 건물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돼요.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어저께 목사님 내가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 가지고요. 사실 기쁠 일이냐고요, 그것이. 기쁠 일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나도 좀 집어넣어 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래도 좀 같이 가." 해서 "안 돼요.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거하실 거예요." 라고 딱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남편 우상, 자녀 우상 다 끊어내는데 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님.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사랑으로 섬길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갔는데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요만큼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7 장에 이 말씀이 해석이 됐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지 그렇게 이 죄와 몸부림을 쳤었기 때문에 결국 8 장에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주님의 은혜가 별로 없었어요. 내가 잘한 거가 너무 있는데 주님이 빨리 뭘 응답하지 않는 것이 정말 많이 섭섭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언제까지 뭘 더 어쩌라는 것인가.' 내가 더 주위 사람이 보기에 막 죽으려고 사역을 하냐고 할 정도로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될까? 왜 이렇게 빨리 안 될까? 이랬는데요. 그때는 제 죄하고 싸우지 않았거든요. 내가 잘한 것 이것만 바라봤는데 그런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제 무의식에 있는 죄까지 자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맨 처음에는 막 정죄도 당하고 마귀한테 정죄도 당하고 "야 네가 목사냐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주님이 저를 거룩하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써 죄와 싸워 냈더니 그래도 많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 장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여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의 법 아래 갇혀갑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로마서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 중에 보석이라 하였는데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정말 은혜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거저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는 것은 열심히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공부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그냥 대충대충 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의 죄값을 치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죄를 지긋지긋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죄와 정말 싸우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부여잡고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천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휴가철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모든 길도 인도하시고 정말 십자가 지려고 애를 쓰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